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그의 부모들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3개월간 숨겨서 키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도 세상의 말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순응하도록 키우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에 도전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장성해서요,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도록 왕궁에서 권력자의 그늘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젊음과 권력이 있었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노예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0세가 돼서 자신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거절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었죠.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죄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고난을 받을지언정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과감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하게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과 비교하거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구약은 곧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믿음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적인 재물과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의 최강국이었고요.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는 권세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죄로 인해서 동일한 죽음의 저주와 진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믿음으로 헤쳐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결국은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장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결국 홍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인생을 기적처럼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략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또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